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께 더 가까이 2019년 교회 표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 시간 주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전 우리 필그림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첫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버건 카운티 동서남북으로 다 뒤지고 다녔는데 사용 허락을 해준 곳이 없었어요. 결국은 카운티 벗어나서 패세이 카운티의 클립턴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바로 노스사이드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문을 열어줘서 1997년 4월 첫째 주일에 그곳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모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가시면 지금은 그 한인교회가 그 건물을 테이크오버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 CRC 교단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곧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얼마 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서로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433불대라고. 생각보다 너무 적고 적어서 참 좋으면서도 의아했어요. 400불이면 400불, 500불이면 500불이 433불이 어떻게 나온 건가. 그래서 물었더니 그 430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와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늘어난 전기세, 물세, 청소비 그거를 다 합치니까 433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들은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렌트비를 따로 받는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대신 두 교회가 각기 사용하면서 들어간 유틸리티 그리고 청소비 이거는 각기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건물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진정한 크리스찬 정신을 배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경험을 했죠. 교단이 기존 헌법을 바꾸고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할 수 없다 해서 교단을 떠나는 교회 건물을 빼앗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교회와 학교의 문을 곧 열어줘서 건물을 놓고 나온 교회에 그 우리 많은 교인들이 즉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푼 이웃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인지 그 행함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즉 히브리서는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재산 몰수도 당했습니다. 투옥된 사람들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속해 있던 유대인의 공동체, 심지어는 가정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믿은 그 믿음의 그 힘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중에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점점 지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점차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현실의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뿐일까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죄의 유혹은 갈수록 더 커져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정직하게 사업하고 성경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키우려니까 학교 성적이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너무 크지 않은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즉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약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으로 들어가면 14절에 제일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과 중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전달해주며 판단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God's dwelling place,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제사의 규례를 따라야, 그것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크다는 거하고 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여기 크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다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 너희 앞에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대 가운데 바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가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15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도리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다시 또 죄와 유혹에 빠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하옵소서. 중보하시는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96장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바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큰 대제사장을 기억하게 만든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 왜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다시 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계시는 그 보좌는 정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맞춰서 사시사철 절기에 맞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물론 그런 은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만은 이게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도와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한 20살 난 아들놈이 부모에게 자꾸 반항을 합니다. 쩍하면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참다 못해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욱박지르면서 물었습니다. 이놈아, 넌 걸핏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데 집에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만 되냐? 제가 바라는 인생은 돈도 많이 벌고요, 여행도 많이 하고요, 마음에 맞는 여자도 만나고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집에서야 어디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거든, 나랑 같이 가자 그러시다.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로 살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돼요?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고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까? 약했던 신앙이 강해집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그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다른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감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단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급하셨는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한밤중에 나타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주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내게 오라 하십시오. 그래? 그럼 내게 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어서 주께 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며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두려워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앞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들어갈 때, 걱정과 염려에 믿음이 흔들리고 빠져 들어갈 때, 낙심과 절망에, 의심과 죄에 다시 빠져 들어갈 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를 향해 부르짖 손을 내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의심에, 걱정과 염려에, 고통과 낙심에, 유혹과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의심했던 마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때에, 지금 이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이 없어서 불안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이 들어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왜냐하면 정죄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적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며 낙심과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그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내 앞에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